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라.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의 임재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이것입니다. 주님 날 다스리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절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임하시는 주님의 인재를 소망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번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아멘.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아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선포하며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는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삶을 살아갈 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이 기도할,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회복하시옵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담대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주의 빛 비추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그런 삶을 살아가길,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내가 사랑하는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Radical Church라고 하는 이 6번째 말씀은 연초부터 시작된 Radical 시리즈의 마무리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꽤 마음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무척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 레디컬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메가처치 논박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광은 교수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경고했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끝없이 계속 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암세포입니다. 건강한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세포 분열을 통해 적정선을 유지하는데 크기의 환상, 규모의 신화에 사로잡힌 교회는 암 환자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지 아시겠어요? 저희 만나교회가 창립한 지 32년이 됐습니다. 만나교회는 그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과연 이 성장이, 이 교회가 과연 암세포인가? 아니면 정말 레디컬하게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현대 교회에 말하는 성장의 문제는 느린 성장이 아니라 급히 서둘러 성장하려는 것에서 온 것이다. 아마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교회가 크다고 하는 규모를 자랑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이 시대에 느린 것이 미덕이 아니라 빠른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나그네의 사계라고 하는 책을 쓴 류호준 교수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형 집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중과 교인들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대중 광고나 홍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 구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 전략이나 고객 확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룩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있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부풀게 하고 숙성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거주하는 곳은 누룩입니다. 힘과 능력은 반죽 덩어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소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소수의 마이너리티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그러한 소수자들 중에 한 부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스트 마이너리티, 작은 누룩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설악산에 있는 켄싱턴 호텔에서 이랜드 직원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무척 많이 왔고요. 제가 이렇게 설악산을 올라가려고 도착했을 때는 길을 차단해 놓은 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이 눈길을 틀고 내가 여기 올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가? 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가치를 판단할 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또 능력과 가치 위에서 일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몇 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 설악 비치에 있는 곳에서 이랜드 직원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가 아마 숭실대학 그 체프를 인도하고 그리고 막 가는 차 안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요번에 온 이랜드의 직원들은 넌 크리스찬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 판매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아닌 외면하려는 분위기에 설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 집회를 마치고 났을 때 그날 밤에 한 여자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서, 목사님, 바로 1년 전 제가 이곳에 자살하려 왔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을 위해서 나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 제가 이번 그 눈길의 폭설에 그 집회를 인도하고 났을 때 한 분이 수년 동안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한 분이 성경을 들고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부르실 수 있겠다.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일, 거대한 일,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 하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레디컬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규모와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전 비로소 교회는 레디컬해질 수 있다. 교회의 능력은 힘과 크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한 책에 이런 영어 문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How small we are, how amazing God is.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레디컬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을 레디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힘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적정 규모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고, 아니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 그것이 우리를 레디컬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성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 가운데도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에서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해야, 내가 돈을 벌어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속임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청년들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근데 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단지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 청년 목사가 영광을 더 많이 받을 거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영광을 많이 받을 겁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참 좋은 교회네요.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커지는 이유, 대형 교회가 대형화되는 이유, 소위 말하는 좋은 교회가 더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 인하여 나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급진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뭔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새가족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가족 중에 어머니였던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얼마 전에 남대문 시장인지 동대문 시장인지 단추를 사러 갔답니다. 단추 가게 들어갔는데 찬송가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나요? 교회를 다니시면 권사님 좀 됐겠네요. 그랬더니 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되묻더래. 교회 다니세요? 네, 저 만나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김병삼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예배 방송으로 늘 봅니다. 이제 그때부터 단추 얘기는 없어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갈 때가 돼서 단추를 사러 왔으니까 단추를 골랐대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7,500원 단추를 골랐는데 그 주인이 김병삼 목사님 교회 다니기 때문에 돈 안 받습니다. 공짜로 왔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저는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이런 거 엔조이 합니다. 교회가 커진다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 사실 레디컬한 교회의 사명과 관계없이 제가 오늘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 이게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크기라고 하는 것,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가, 이게 레디컬하게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교회는 힘이 있을 때 레디컬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레디컬합니다. 제가 Are you ready라고 하는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직접 찍어가지고 나온 다큐멘터리입니다. 북한 교회의 실상,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받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현장. 근데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를 본받아야 돼. 뭘 본받습니까? 그들은 예배드리는 공간도 없고 예배 처소도 없고 그들은 성경 공부도 없고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면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디컬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힘을 가지면서, 교회는 커지면서 우리들이 레디컬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선교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번역되었으나 동시에 성도의 삶으로 번역됩니다. 세상의 10%는 성경을 보고 세상의 90%는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성경의 번역보다는 번역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역될까 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오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교회에서 기적을 본다.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다. 기적을 많이 본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레디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디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게 참 쉬운, 저에게 참 편안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 강의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50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도 안 졸고 정자세로 눈을 초롱초롱하게 필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항상 설교하라. 그리고 혹 필요하다면 말을 써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항상 설교하라. 그리고 혹 필요하다면 말을 써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적어도 성 프란시스에게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 설교였고, 혹 필요하다면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설교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급진성,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저기 팔레스타인으로, 저기 아시아로 저를 보내주세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꿈꾸지 못할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당면한 가장 하찮은 일 가운데 복음의 급진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꿈꿀 수도 없는, 우리들의 상상도 못하는 그곳에 나가는 위대한 선교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복음의 급진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찮은 일을 정말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소소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레디컬한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참
우리들 불쾌하고 때로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곳, 그것이 레디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급진적 교회, 급진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혁명적인 말씀이란 어디서 없었던 말을 이렇게 딱 끄집어낸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새로 말씀하신 것, 그것이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날 우리 교회는 행위와 신앙 중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 젊은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위가 따르지 않는 올바른 신앙이란 위선과 독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위선적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이 없습니까?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없습니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 지식, 여러분들 나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큐티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행위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나가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복음을 껌뱉듯이 버립니다. 신앙은 들어갔는데 이게 생활로 나오지 않고 복음을 버리는 거죠. 만약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우리들이 살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지적했던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은 있었는데, 신앙은 있었는데 삶의 실천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내면화하고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익숙하게 만드는가, 우리들이 그런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경건을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 어제 그 쇼트트랙을 보면서 편안하게 봤어요? 좀 불안하게 봤어요? 제가 이게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 금메달 못 딸 줄 알았어요. 내가 이상화 선수 할 때 금메달 딸 줄 알았다니까. 이상화 선수를 보면서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봤어요.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이 코너웍에서부터. 근데 어떤 선수는 보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보는 게 그냥 가슴이 떨려요. 정말 잘하는 선수는 이게 몸에 익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규칙에 신경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게 이제 요 규칙은 내가 어기지 말아야지. 그럼 그게 될까요? 우리들이 이 알고 있는 지식,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습되어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레디컬. 이 레디컬한 교회에서 어떤 크기, 지식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가. 우리 청년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는 것은 배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무 생각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터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혹시 우리가 설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급진적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많은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잘 혼내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혼내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나요? 많이 있나요? 나한테 혼난 기억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봐. 제가 혼내나요? 안 혼내나요? 뭐 제가 굳이 한데 뭐 이 정도 아닙니까? 혼내도 젠틀하게 혼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왜 그러냐면 교인들 마음 상할까 봐. 그리고 설교하다 마음 상해서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정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났고, 정말 레디컬한 교회에서 삶을 바꾸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야 정상이겠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해야 정상이겠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해봤지만 좀 혼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혼내면 좀 혼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무엇인가,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피가 날 때도 있고 딱쟁이가 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파야죠. 우리들 속에 스트러글이 일어나야죠. 그거 다 피하고 우리들이 레디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얻을 많은 대가들, 많은 특권들, 참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 특권을 얻기 위해 우리들이 치러야 하는 아픈 대가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얻는 정말 최고의 가치, 그 생명은 우리들의 삶의 헌신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들 그거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예수님이 아주 긴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시간이 많다, 생각해봐라. 이게 아니라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너희들의 삶을 고쳐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편안하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야 되는 것, 아주 레디컬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교회 밖을 향한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교회인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역동성 있는 어떤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교 클럽이 돼버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들을 어떻게 잘 케어할까? 제가 제일 찔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 뭐냐면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해줄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그 부분에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참고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굉장히 일찍 출근합니다, 주일날. 근데 아무도 교회 안에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 밖에다 대고 걸어와야 됩니다. 왜? 조금이라도 교인들에게 차댈 자리를 남겨줘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지론입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한 특별한 주차 공간 이런 거 없습니다.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성경 공부 하나를 해도
목회자 중심의 시간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시간을 맞춰라, 이게 생각하는 교회관입니다. 목회관입니다. 근데 제가 뭐 그게 아주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떠받들어 줄 건데,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조심조심 이러고 갈 건데, 아니,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목회자들이 편한 곳을 차지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레디컬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반응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오냐오냐 해야 되는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보면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면요, 교회의 경쟁 상대가 세상의 악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교회와 경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 다른 교회보다 얼마나 더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다른 교인들이 더 많이 올까? 교회끼리 경쟁합니다. 이거부터 교회는 레디컬해지지 못하고 잘못되어가는 시작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짐을 잘 지어야지 여러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갔더니 메일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만나교회를 다니다가 본교회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네? 이게 기뻐야 정상인데 잘 안 기뻐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을 일으켰고 복음 앞에서 그 사람이 올바른 결단을 했는데 왜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지?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그냥 여기에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복음은 복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걷기 대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분당에 있는 다른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다문화 가정들을 돕자고 하는 일인데 분당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협조를 부탁하는데 협조가 안 된답니다. 절대로 큰 교회들은 협조가 안 된대요. 서로가.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 만나게 교인 몇 명이나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도 교인이 작은데 너희 교회가 뭐 먼저 하자 그래? 그런 의미, 그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왜 교회들 간에 연합이 잘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반성에서부터 시작되는, 남의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레디컬한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일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몸만 커진다면 고도 비만에 걸려서 이거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해체될지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가, 교회는 끝까지 가난한가. 하나님이 저를 참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던 사건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액수의 헌금을 하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레디컬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는요, 복음은 절대로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는 있지만 돈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건 사단의 유혹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잘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종종 신병교육대에 가서 좋은 자원들을 이렇게 뽑아온 적이 있어요.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 무슨 재능이 있는 사람, 신병교육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신병교육대가 좋은 사람을 계속 뽑아다가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계속 더 키웁니다. 신병교육대는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보내주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러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힘을 얻어 세상 밖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제 레디컬하게 변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레디컬하게 쓰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혹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하여 가졌던 분노가 우리의 무관심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월드비전의 창시자인 밥 피어스가 아주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월드비전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한국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고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그 고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밥 피어스는 월드비전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가장 급진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것 때문에 교회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기대가 되는 게,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 만나교회에 어떤 레디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에게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곳에 우리 교회의 마음이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던 그 일들을 향해 우리도 분노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떻게 가게 될지 저에게 기대감이 생깁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진짜 유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에 보니까 영어 아이런 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철 같은 의지, 마음을 굳게 먹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결정을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그 마당에 예수님의 제자가 옵니다. 그리고 무슨 예수님 영광 중에 누가 예수님의 우측에 좌측에 앉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로, 십자가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서 꿈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무슨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도록 내가 그당 놔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그의 영광도 끝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욕망을 보셨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잘못된 권력, 그의 교회가 너무나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급진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만나교회 그 소망의 물꼬를 트는 작은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 앞에 우리들이 급진적으로 섰을 때에 더 이상 세상이 찾던 그런 권력을 우리들이 탐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위하여 우리도 헌신하겠다고 우리들이 달려들기 시작할 때 작은 물꼬가 튀어지리라. 저는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요즘 제일 마음 아픈 것들, 그 중에 하나, 저는 목사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건축하다가 교인들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 융자를 받았는데 그거 갚지 못해서 교회가 파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 아프고, 게다가 짓담한 교회를 절이 샀대요. 이단들이 그걸 산답니다. 이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사역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성공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이 건물은 져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사역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성공 중심적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무지하게 욕할 겁니다. 너는 지금 이런 교회, 야, 네가 할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위치, 저는 만나교회라고 하는 너무나 이 좋은 성전과 너무나 좋은 시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어쩌면 한국의 최고의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진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제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급진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복음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들이 결단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이거 있는 거 부시겠습니까? 부시고 다시 짜가맣게 짓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면 여기에서 우리 리스판스 해야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복음에 응답해야죠. 우리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급진적인 교회가 되어 어떻게 복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앞에 우리들이 급진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혹시 급진적인 삶을 살기보다 우리가 제도를 우선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역을 하라고 세워주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해졌고, 교회의 조직과 교단과 이런 제도들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교회 건물을 이렇게 안 지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 건물을 유지하고 저에게 페이를 받는 사역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건물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조명과 음향과 전기와 모든 것들,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교회를 유지하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다시 개척을 한다면 교회를 정말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편리했던 이 건물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참 많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부담이 된다고 이거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파가 갈린 거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막 갈라졌어요. 아니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왜 추종하냐고.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교회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교단이 어디죠?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저 감리교 목사고요. 웨슬레 전통에서, 저는 웨슬레의 훌륭한 전통에서 저는 공부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감리교회가 위대한 감리교회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아니 감리교 위대해져서 뭐합니까? 아니 왜 감리교가 위대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해져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 중에 장로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장로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만나교회 와서 등록하면서 제일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감리교회라 고민했답니다. 장로교회에서 뭐 가르치는지 압니까? 이사 가서 교회를 옮길 때는 꼭 장로교회로 가세요. 아니 장로교회 가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장로교회를 만들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또 순복음이죠. 어떤 교회는 성결하고, 어떤 교단은 또 오면 세례를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저는 이 교회가 레디컬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단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Are you with me?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진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단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교단을 떠받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레디컬한 교회가 돼서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무언가를 같이 해야 될 때입니다. 위대한 감리교, 장로교의 정통, 가장 성결한 교단, 순복음, 침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레디컬하게 우리들이 반응하는가.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하고 굉장히 욕을 먹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이 레디컬하다고 하는 것, 복음이 필연적인 갈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면 욕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먹는 욕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욕, 그거 들어야 합니다. 급진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급진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 급진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급진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믿는 것을 살아가는 것, 급진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더 이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교인이 모였느라고 교회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급진적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에 우리들의 눈물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급진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급진적 교회에서 급진적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편안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급진적인 변화와 또는 불편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극히 당연한 복음적인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